오늘 YBS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메시지 여러분들 서론에 같이 함께 나눴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중심답고 이렇게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YBS 와서 말씀 듣는 거,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서 예배에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헌신의 고백인 헌금도 있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소통이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표현으로 헌금도 하는 거고, 또 중요하게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듣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담는 거.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염려 속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돌짝밭이냐, 아니면 옥토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이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계시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 그리고는 성경 읽기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귀로만 다른 사람이 하는, 또 목사님이 그냥 강의해 주시는 말씀만 듣고 가는 거 말고요, 우리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 중세 시대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건 나중이고요. 가장 큰 영적으로 손해를 봤던 부분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였어요. 사제들이 본인들이 말씀을 읽고 그냥 해석하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간다. 그리고는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막 교회가 던져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구분할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칼빈 목사님, 이런 중요한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직접 성도들이 읽게 하고,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올바른 성경 해석들을 접하면서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 메시지에 모든 것들을 그냥 사활을 걸고 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학생들처럼 신학교 가서 막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해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이 같이 해석되어지는 훈련들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YBS나 우리 설교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훈련 속에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 훈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요일마다 날씨도 조금 이제 좀 풀리고 코로나도 거의 이제 끝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것들을 조금 더 마음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내일은 광주에서 핵심 훈련이 이제 메인으로 되어지죠. 굳이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막 찾아갈 필요는 없고 영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 광주 내일은 이제 장소가 1년 만에 또 세계롭교회에서 하게 돼요. 이게 요즘은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있지 않고 순회하면서 핵심 훈련이 진행되죠. 지난주에는 안양에 있는 안양 동부교회에서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광주에 있는 세계력교회에서 훈련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영상을 틀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같이 함께 훈련 받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또 훈련에 참석하셔서 전도자들이 같이 함께 나눌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탁 뿌리내려고 담겨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읽고 가는 중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학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세 성경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세 성경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같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시대의 배경이 거의 똑같아요. 언제냐니까 포로 이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완전히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70년이라는 시간에 완전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돌 무더기가 돼 있고 성벽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바벨론 부대가 이제 군대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의 영적인 집중력이든 그 민족과 그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포로 이후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한 명 한 명 이제 어떨 때는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요. 아직까지 바벨론이란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완전히 그 나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때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시대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예요. 이거는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름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메데, 바사국. 메데는 잠깐 나오고요. 뒤에 이제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바사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해졌다가 순간 이제 힘이 확 빠지면서 메데라는 조그만한 나라가 그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삼키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바사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를 완전히 같이 손잡고 연합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거의 한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통합해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사국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고레스라는 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페르시아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을 포로 가기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냐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지고 나서 가고 나서 70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 예루살렘으로 다 다시금 귀환시키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 사람들은 다 너희들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첫 번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고요. 그 당시 때 사역했던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동시에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 나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온 사람들이 학계와 스가랴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고레스는
주전 언제쯤이냐니까요. 그냥 연도는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적어 드리는 거예요. 559년에서부터 529년. 이쪽으로 반대로 줄어가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전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 사이에 이건 이제 성경 안에서 나와지는 이름인데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이제 비슷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잠깐 나오는 이름이고 나중에 진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고레스 다음에 이 사람은 몇 년 아니다가 그냥 또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 이름이 다리오, 고레스 다음의 왕이고요. 그리고는 다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느헤미야 공부할 때 같이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다리오 왕은 521년에서부터 486년 정도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485년, 이 다음에 연도죠. 그리고는 465년까지.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은 464년에서 424년, 이 정도쯤 활동해요. 나중에 제가 적어야 될 연도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놓는 거고,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시대에 그때 바벨론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왕 하나가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있는 벨사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나는 내가 이 정도 왕이 됐어라고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거야. 그리고는 그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메대 사람이에요. 여기 메대, 이 페르시아 바로 전 이제 그 왕국이 막 이리저리 섞이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벨사살 임금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죠.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 고레스 바로 앞에 이 다리오 왕에게서 이제 고레스가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가져와서 페르시아 나라를 연결해서 갖고 가게 되죠. 이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그리고 다시 끄집어냈던 왕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학개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있는데 이때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왕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먼저 역사적인 기록들을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학개서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 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고레스가 설명하죠. 유다 백성들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이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에스더 왕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지금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지만 내가 내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간 때가 이때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고 많은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사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도 있고, 왜요?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느헤미야도 왕의 측근에 있고, 이런 것들을 꼴보기 싫어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수를 썼던, 작전을 짰던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역사였던 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개서를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배경을 좀 찾아보면요, 학개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라는 하나님의 또한 이 선지자, 학개 선지자의 이름 속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죠. 주전 537년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에 같이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리고는 이때 와서 선지자로서는 520년부터 4개월간 아주 짧게 선지자 사역을 했죠. 520년 때,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째였다. 그래서 학개서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굉장히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학개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성전을 새로 건축한 건 아니고요,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이제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해놓고는 거의 성전이 재건 시작을 하려다가 한 거의 15년간 멈춰버려요. 왜냐하니까 옆에 있었던, 자기들이 왕노로던 이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 느헤미야 때도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방해 공작을 많이 폈죠. 이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이웃의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반대하고, 거기에 또 오늘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집은 아주 이제는 잘 자기들 살 집은 편벽한 집을 마련하고 살기 좋게 보기 좋게 잘 꾸며놨는데 그거 한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는요 뒤로 다 밀어요.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요. 그거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너희들의 영적인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장 먼저지.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하는 거, 그거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안 세워지고 예배가 안 세워지면 다 헛것이야.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도 적고
배불리 먹은 것처럼 보는데 계속해서 배고프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도 일꾼들이 싹을 받았는데 아무 그게 채워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의식주를 너희들이 신경 쓰지만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헛된 거야, 가치 없는 거에 돼버려 라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이라고 했을 때에 그 70년의 연도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냐니까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이 15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금 재건을 시작해서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하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납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516년이에요.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날을 70년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86년이라면 70년이 딱 채워지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70년이에요 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잠깐 맡겼을 그 시기가 70년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연도가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개서의 중요한 주제는 말 그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에 독려하고, 그리고는 이 성전이 우선순위로 세워지기를 말씀합니다. 자꾸자꾸 의식주, 영적인 부분들은 나태해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빨리 성전 재건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학개서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보통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강조할 때 학개서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딱 그렇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연관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말씀 나누고 있죠. 다윗 왕국의 핵심은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됐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모델, 그게 다윗 왕국이었어요. 이 다윗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었던 그 나라의 왕국이 쭉 연결되어지다가 지금 포로 귀환을 맞았어요. 포로 됐다가 포로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와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래서 성전의 건축,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때문에, 그리고는 이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고 오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의 중심점이 되어지는 게 이제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도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제 학개는 그 성전 건축,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두고 있다면, 스가랴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다루고 있는 게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보시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제 회복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똑같이 여기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같이 섞여왔던 사람이 학개인 것처럼 주전 537년에 스가랴도 학개와 같이 함께 그 그룹에 섞여서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520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4개월을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라면 2년간 사역들을,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쪽에 집중돼서 메시지를 했다면 성전이 이제 재건됐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도 하지만 스가랴는 그 뒤로 2년이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 좀 특징이 있어요. 스가랴서는 학개는 장수가 뭐 2장이면 말라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근데 스가랴서는 14장, 성경이 조금 길죠. 그 구조를 잠깐 보시면 전반부에 1장부터 8장 그리고는 9장부터 14장 이렇게 2개로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전반부의 내용은요, 주로 이제 핵심 구절이 핵심 내용들이 8가지 환상, 이상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돼요. 거의 어디를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스가랴서는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막 굉장히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처럼 굉장히 이상, 환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8가지가 막 섞여서 나오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성경입니다. 8가지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올 거야, 다시금 회복되어져 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전반부에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주제가 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중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소선지서 안에서는 가장 스가랴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도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심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예요. 거의 70번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스가랴서는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성경인데 구석구석에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가랴서의 성경을 거의 70군데 정도를 인용해서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딱 이 내용과 비슷하죠. 8가지 이상, 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딱 붙여놔도 전혀 다른 성경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성전 재건, 그리고는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영적인 모습, 영적 개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있고 개인의 생활도 다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딱 기둥처럼 박혀 있어야 될 게 영적 시스템의 핵심이 예배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그런 삶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이제 재건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삶을 이제는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 삶을 다루는데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가장 중심에 뭘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는 거를 스가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중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이 말라기는 개인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537년 주전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해왔고 이런 것들을 대충 아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많이 없어요. 대신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감독과 함께 동시대에 살던 사람, 느헤미야가 거의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조금 지난 이후의 삶이든지 그때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라고 다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곧 보내셔서, 메시아는 유대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헷갈리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역사적인 실제 왕으로 딱 군림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는 뭐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옆에 있는 암몬, 뭐 이런 어떤 나라들, 자기들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것들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는 성전도 이제 재건됐다, 성벽도 느헤미야가 세웠어.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싹 다 몰아내버리고 이 나라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마지막 때 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만들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올 메시아, 그리고는 자기 나라들에게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성전 예배도 자기들이 막 했어요. 성전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다 쌓고 기대하려고 소망하고 있는데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놔버려요.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했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진짜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야, 하나님 안 살아계실 거야.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처럼 응답이 없잖아. 우리에게 전혀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완전 바닥을 딱 쳐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해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지키라는 절기도 지키고 뭐 다 하는데 전혀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렸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 속에 몰다 보니까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은 또 막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뭐가 예배가 소중해야 되는데 메시아 안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껍데기로 영적인 삶들을,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껍데기로 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예배가 다 형식화 되어져 버려요. 성전이 재건되어 이후에 전혀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 때문에 완전히 나태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은 굉장한 경고를 하는데, 여기에 6번 정도 하나님과의 논쟁 아니면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을 하나님과 벌이는 대화의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내용을 잠깐 볼게요.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또 하나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논쟁하는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6번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대화하면서 지금 우리 모습이 왜 그런데요? 이렇게 자꾸 변론하는 거를 하나님이 거기에 또 대답하시고, 너희들 백성들은 우리는 예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진짜 너희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고받는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기에 말라기서는 마지막 경고가 들어있어요.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메시지도 주셨는데 이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언제 다시 말씀이 시작되냐니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거의 700년 가까이 메시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으로 종결이 되어지고, 그 뒤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꾸 영적인 핵심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살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다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걸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메시지로 말라기 성경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쭉 선지서들을 쭉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자꾸 알리세요. 영적인 시스템들 놓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의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가는 거 말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놓치지 마. 나를 기억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을 보면서 희망도 있지만 굉장히 마지막에 경고의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한 시대 역사의 가장 중심에 두시고 어떨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써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문제가 조금 생기면 엎드렸다가 조금 배부르면 다시금 또 교만해지는 그 모습이 참 우리하고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한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오늘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두고 새로 시작하는 귀한 오늘 또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